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대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우리 같이 시작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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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광야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광야 가운데 주님 앞에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그곳이 지옥임을 압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되게 하시니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맞아주시는 그 주님 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길임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뜻과 길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저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화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아니 한 평생을 지키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고 주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오늘도 주의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힘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쉼 없이 달려온 올 한 해 벌써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시험 속에 넘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시고 항상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열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진 저희 요한에스버가 한인교회,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지금 변화의 중심에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도 성령 충만함과 열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홍성임 목사님, 김신곤 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그리고 두 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대, 찬양단, 방송실, 안내, 부엌 등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함께 주어진 모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한계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마태복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되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을 미라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17번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의료팀들 또 남천교회 선교팀들이 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의료팀들 역사상 30명 이상이 남아공을 찾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고 준종합병원 수준으로 의사들이 이번에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게 뭐 있나요? 그저 믿음으로 고백한 것, 믿음으로 고백한 것. 어른들만 오니까 아쉬우니까 청년들 오늘 영천교회 청년들 선교팀들이 오늘 예배를 함께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옆에 다 앉아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뭐 시키지 않을 거니까. 예. 청년들 20명 와서 함께 또 예배하는 것이 참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남아공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어제 떠나기 전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식사를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저도 선교팀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어제 잠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짧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목사님 꼭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 20년 동안 남아공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직장을 따라서 가게 되어졌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세월보다 목사님 때문에 또 목사님 오셔서 함께한 이제 나온 지 몇 개월 안 되거든요. 이 친구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한 2달 생활한 그 시간이 훨씬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뭐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조복교회 가운데에 놀랍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자녀 같은 딸 같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지나왔던 그 세월의 인생들을 우리가 지나왔던 그 세월의 인생들을 동일하게 지나가야 되는 그 아이들의 걸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세월들을 지내가야 되는데 하는 참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마음에 참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 하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천국과 같은 곳에 가장 아끼는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람을 이 세상 가장 좋은 곳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아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어디에 둘까라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끼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잃을 수 없는 곳에 그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보관하시고 잃지 않는 장소에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평소에 말 한 번 없던 학생 하나가 저를 쫓아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이 없던 이 고등학교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예수님은 교회라면서요. 그래, 예수님은 교회지. 그러면 교회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교회입니까? 이 아이가, 말이 없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궁금했던가 봐요. 썩은 교회도 예수님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 몸이 아프다 라고 하자. 그럼 너는 사람이냐 동물이냐? 사람이죠. 교회는, 아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다. 아프다고 사람이 아닐 수는 없다. 교회가 썩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나뉘지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아이가 입을 닫았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세 사람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두셨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로 작정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죽으라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밤낮을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심하게 안 변했습니까? 절대로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을 제가 오늘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제가 지금 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주님을 닮는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했죠? 무엇이 오시니까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근본을 바꾸고 가는 것이 오로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한번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제자가 목사가 되어져서 이 제자 가족이 한국에 있을 때 저를 한번 휴가 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서 나름 잘 나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참 이 뭐 여러 가지로 촉망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교계에서 잘 나가고 사역이 잘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작년 성도는 이제는 수평 이동을 안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좀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성장을 했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작년 성도는 수평 이동은 이제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할 만큼 이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잘 가면 좋은데 이 담임 목사님이 원래 그런 담임 목사님인지 아니면 잘 나가니까 사람이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비인격적인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함께 사역하던 교육자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도 담임 목사님의 비인격적인 인격과 태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또 같은 사역자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믿느냐?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그 교회로 인도한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알고 보냈을까 모르고 보냈을까? 알고 보냈겠죠.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나가야 될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나 도망가야 되겠나? 만약 그 시간을 포기하고 지나가면 더 지독한 훈련 조교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못 버티고 도망간 부교육자는 대부분 더 고생하는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오기 전에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목사님이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다가 그분을 만나보고 저에게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말을 딱 마고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조직적으로 힘들게 하는 담임 목사님을 피해서 가면 비조직적으로 힘들게 하는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미친 사람이 거기 하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새롭게 갔으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 합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제자 훈련 안 된다. 그러면 전도 합시다 했더니 전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장로님 왜 안 됩니까?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그냥 안 됩니다. 조직적인 목사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비조직적인 사람이 훈련 조교로 앉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훈련 조교를 피하면 더 미친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다윗을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평생토록 사울과 함께 훈련해야 할까요? 그 사이즈, 사울의 사이즈를 넘어가야 더 큰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그 관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조직적인 사람 피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비조직적으로 미친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즈를 키워갈 때, 자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 사이즈를 키우면 억지로 손을 집어넣어서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이걸 지나가야 됩니다. 혹은 뜨거운 돌이나 뜨거운 쇠를 넣어서 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지나갈 때에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안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같이 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자,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지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몇 가지의 조건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반드시 부름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조건 한 가지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10장 1절 다 같이 읽고 천발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0그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12제자를 부르사 부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고 아무런 일이 없던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주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 각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께 불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영천교회 선교팀 올라오셨는데 일주일 사역 다 마치고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교회에서 맛있는 양고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 다음에는 청년들이 오면 먹을 것만 주면 될 것 같아. 현지 교회 가서 우리 사역자도 만나고 교회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요. 남아공은 대부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이렇게 사역자들이 자기 스스로 손을 올리고 나는 목사다 해서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사역을 하려고 하면 6, 7년의 오랜 시간들의 훈련과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쉬운 길을 택해서 그들은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어떨까요? 한국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다 교육 수준이 되어져서 웬만큼 공부를 하면 신대원을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 어떤 곳은 조건이 안 돼서 자기 스스로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가 주님의 일꾼입니까? 이쪽일까요? 아니면 저쪽일까요? 일꾼의 조건이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20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인데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대기업 과장으로 다녔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또 보면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함께 주일학교를 하고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아니 전도사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질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소명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있습니까? 그래 하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아니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제가 헌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목사만 일꾼일까요? 사역자들만 일꾼일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각 부르심을 따라 다 다르게 부르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기능을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로 각각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분이 그냥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그러더라고. 제가 왜 제일 위험할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내가 도와준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이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저 부수가 어려우니까 나는 좀 잘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도와준다 이 말은 사역의 시작의 근처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결정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는 그 생각은 높다 낮다 혹은 많다 적다 혹은 능력이 있다 없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분 나빠집니다.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그날부로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말 되면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아이고, 이 내년에는 안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연말쯤 되면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바로 그럽니다. 언제는 안 부족했나? 어제도 부족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할 텐데 뭘 부족하다고 그래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모든 기적은 주님의 부르심인데, 자기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를 결정하게 되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뭔가를 하게 되면 자기 섬김과 수고가 자기의 의와 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저기가 부족하니까 뭔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 가룟 유다가 되든지 예수님을 꾸짖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일꾼으로 보입니다. 실상은 자기가 전부 다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교리 중에 교리,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의 시작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었으니라는 전제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시작부터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남아공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오셨죠? 예,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남아공 가고 딴 곳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조복교회 오고 싶어서 오셨죠? 그런데 왜 마음대로 떠나려고 그러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으로 기인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살면 살수록 갈등이 생기고 살면 살수록 마음 가운데에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자, 로마서 1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도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뿐만 아니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신 것도 내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까? 앉아 있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적이 어디 우리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주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거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계속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들을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는데, 그것이 10장 1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각자의 이름을 전부 다 부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요,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이전에 아프간 이 정부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아프간 정부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국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특별 작전을 펴서 391명을 수송기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전을 한번 펼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전명이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누구를 데려오느냐? 그 많은 사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데려오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인다고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직접 이름을 확인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느 시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태울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391명을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한국을 도운 사람들을,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해내는 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테러가 났는데, 바로 그 게이트에서 테러가 나서 미 해병대를 포함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 터져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에
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이 아프리카 땅에, 이 교회에, 이 장소에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유독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가장 먼저 부르는 것 한 가지,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명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고 주님 음성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꾼이 누군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는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에게로 가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주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영천교회 팀들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에클레시아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한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하는 김에 더 합시다. 영천교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 듣지는 않았죠? 예, 감사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밀물과 썰물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밀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 보내심이 뭡니까? 썰물. 보내심을 경험하는 것. 밀물과 썰물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만 있어도 안 되고 보내심만 있어도 안 되고, 부르심과 보내심에 함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동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에 가면 그냥 돌이 아니고, 거친 돌이 아니고 이 주먹만한, 또 이보다 작은 돌들이 밀물과 파도의 썰물을 통해서 전부 다 깎여진 돌들이 은빛 찬란한 파도를 맞으면서 그 햇빛에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너무너무 예쁜 장소이기 때문에 거제도를 가면 반드시 관광지로 사람들이 가보는 장소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한 아이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편지 내용인지는 편지와 함께 그 안에 몽돌이 들어있었어요. 이유는 이 아이가 이 거제도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도 모르게 이 돌을 가져간 거야. 그런데 이 돌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뒤에 깨닫고 이 돌 2개와 함께 다시 이곳에 보낸 편지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낸 게 있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기에 좋은
은빛 찬란한 은혜의 빛이 있는 이 몽돌들은 은혜의 밀물과 보내심의 썰물을 경험해서 자기의 몸이 깎여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을 발하는 그것이 그 몽돌 해수욕장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하면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흘러가게 만들 그때에 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보내심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만나면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저 교회 안에 있기만을 바라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은혜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고 싶은 데 가고 있고 싶은 데 있는 것이 주인이지만 종은 내가 가고 싶어도 주인이 가라 해야 갈 수 있고 내가 있고 싶어도 주인이 있으라 해야 있을 수 있는 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자기 있고 싶은 곳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일꾼의 삶이 아니고 주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픈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다 일꾼으로 불러졌는데 주인 행사를 하고 주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주인 행사를 하니까 교회가 눈물이고 교회가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종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종됨을 이루어갈 때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인데, 자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볼까요? 가라는 것만 있을까요?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방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열두를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어디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원에 들어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천교회 오늘 그죠? 선교하러 오셨잖아. 어렵게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너머까지는 시간이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해서 가라 말라를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은 부르심의 감격기, 가게 됨의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만 주님 보내실 때 우리 학생들처럼 이 아프리카 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영천교회 지금 청년들이 한 6, 70명 정도, 목사님 맞습니까? 예, 6, 70명 되는 아이들 중에 2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온 거니까 엄청나게 헌신을 해서 온 겁니다. 영천교회 청년의 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가 위험하다고 간다 했다가 부모님이 못 가게 해갖고 못 온 아이들도 있대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뻐한다고 하면 그 일에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배 한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엄청나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땡 잡았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는 아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자,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특권 의식을 죄인 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그 특권 의식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 의식을 평생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에서 주인으로 바꾸어서 삽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그 헌신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특권 의식 때문에 죄인 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게 됨의 조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죄인으로서의 그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지위가 좀 높아지니까 이전에 초라했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썰물과 밀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생 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정말 그때 교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제 모든 삶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3번이나 깊이 찾아오셔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 당시 목사님들을 볼 때에 참 탁월하고 놀라우신 분들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자 할 때 가면 됩니다. 우리 영천교회 팀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자 할 때 가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로 다 오십시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뭘 잘 몰라가지고 가자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사역자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3번에 걸쳐서 제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13년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앞뒤 좌우 다 막히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늘 쳐다보고, 주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저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네가 더 많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너를 택하는 이유는 네가 더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평생 머리 들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초라하게 시작했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자리가 좀 높아지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주인 행세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되어져서 사역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대원 졸업도 안 했는데 아프리카를 가라고 합니다. 윤 목사님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예, 네 말입니다. 예, 남의 일이라고. 13년의 세월을 지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가랄 때 가는 거예요. 하지 말할 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왔는데 좋은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와 함께 참 선교하고 15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는데 15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을 가라고 합니다. 윤 목사님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사람은 자기 일 아니면 저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제 뭔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름 하나 되면 그래도 다 알아 먹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되어졌는데 가라니까 또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갔는데 5년 동안 사역하는데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한 5년쯤 돼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복교에서 오라 합니다. 윤 목사님, 저는 한 놈만 패.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윤 목사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종들로 불러주셨는데 주인 되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주인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많은 주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아프다. 한국 교회가 아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종으로 부르셨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종하면 안 될까요? 주님 우리 종으로 부르셨는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안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종됨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강대상에서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강대상을 내려가고 나면 주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으로 살려고 저 자신부터 몸부림칩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지만 물 밑에서는 죽으라고 헤엄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들 더 이상 가지지 마라. 내가 전부 다 채워줄 것이다. 종으로 부름받고 가라고 명령하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전부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게 6년 만에 선교관을 새롭게 해서 정축하는 정축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제일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어졌던 것 한 가지는 선교관을 그대로 다른 건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35만 평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난 세월 동안 놀랍게 이루어 오셨는데 이제는 그 선교관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 옆에다가 선교관을 사게 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믿고 기도할 때에 올 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오셔서 정축할 수 있는 비용을 전부 다 작정하시고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현지인들이 아니고 우리말 알아듣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한국 업체 숨겨놓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고 선교위원장님 때가 되어져서 좋은 일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박자가 맞도록 하셔가지고 50여일 만에 워킹데이 50여일 만에 두 집 살림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그 정축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 우리 영천교회 학생들이 오늘 또 함께 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는 것도 좋은데 미래가 창창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와서 또 이 예배에 함께 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정축은 했지만 들어가는 살림은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 뭘 해야 될지 작정하게 리스트가 나가면 하다못해 컵 하나라도 우리 손으로 그 선교사님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로받을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들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결심하고 주님 시작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주인됨이 아니고 종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줄을 믿고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이 좀 되어지고 물질이 좀 쌓여갈 때 우리 조심할 것, 은혜 아니면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가 있으면 다 되는 인생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에서 주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영천교회 팀들 나오셔서 특송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팀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아들 가르쳐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천교회 팀에서 준비하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Oh, I love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Hear the chorus of the angels, a forever symphony of praise. I long to hear the voice of my Savior,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Whoa!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Whoa! Amen.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생명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가지고 주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천교회 귀한 선교팀 와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보내신 교회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사람 됩시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됩시다. 그래요. 감사하고.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인데 앞에 꽃들도 찬양하신 꽃들이 있습니다. 네, 집에 자녀가 계신 분들 다 점 찍어 두셨죠? 네. 자, 우리 영천교회 팀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소웨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교회 선교팀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곳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다들 꺼려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천목사님 사역제를 중심으로 또 우리 김신근 선교사님과 드럼급까지 여러 봉사들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귀한 섬김과 준비를 해오셔서 은혜가 있었는데 무려 5개월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선교지에서 은혜가 있고 먹을 것이 많았더라. 네.
자,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윤명철 목사님, 예, 마이크 잠깐 주시고 잠깐 인사 한번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대표로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소개를 해서 며느리 또는 또 예, 사위감이 다 있는데 그래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인사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천교회 대학부를 맡은 윤명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서울 영천교회 대학부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재워 주시고 배불리 먹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저희가 소외토에 있는 어린이들과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1명 모두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저희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외토를 위해서 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해서 남아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렷 감사. 그래요. 감사하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 식사할 때에 교인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고 오늘 또 마침 선교 청축 감사 예배가 드리는데 또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 오셔서 좀 더 자세히 우리 며느리를 볼 사람들은 그때 또 오셔서 보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 가지고 특별히 또 청축 감사 예배 드릴 때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출국은 화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래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 각종 예배 또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은혜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길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지키시고 오늘 특별히 오후 정경 기도회 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전쟁들이 치열하게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성교관 정축 감사 예배 우리 정교관 기도회 후에 성교관 요 로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열심히 힘써 모여서 또 받은 은혜들 함께 나누어 주시고 시간이 갔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듣고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소가 구역 모임입니다. 다락방 모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믿음의 고백의 장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 11월 5일 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준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교인들이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하게 기도 시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오셔서 또 은혜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한인교회 진료가 우리 금토 현지 교회 있고 주일날 저희 교회 있는데 올해는 예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문화시켜서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방법들이 조금 다른데 우리 홍성인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한인 진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여성 클리닉, 그러니까 폐경이나 갱년기 증후군 그와 관련된 부분의 여성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성 기침 클리닉이나 혹은 알레르기나 피부 진단 위주로 해서 이제 클리닉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7개의 항목으로 인해서 이제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분입니다. 한 검사당.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딱 선택하시고
하나 선택하시고 다른 데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셔도 아마도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딱 선택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나가실 때 보면 필경대 위에 7가지 항명별로 20부씩 이렇게 프린트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다 작성하셔서 오늘 전화 혹은 천우진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것을 꼭 굳이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만 진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LG 업체 쪽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라서요.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서 이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사전조사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하셔서 또 귀한 진료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원장님 우리 늘 오셨던 지금 5번 왔다 갔죠. 오경성 원장님부터 해서 원목 실장 김영대 목사님, 그때 짐바브웨 한인교회 담임하셨던 김영대 목사님, 그리고 간호부장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치료의 효과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선교관 비품 구입을 위한 작정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 일정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실 분들은 선교위원장님이나 우리 홍성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을 7개월 만에 제가 처음 했습니다. 할 때에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한 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구역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은 반드시 사람이 오고 가는지를 확인하고 또 주중에 있었던 상황들 또 가정들 상황들을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보고서 반드시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사역하는 데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박규남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는데 구교영 우리 형제도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규남 형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또 인사를 하게 되어져서 머리 오늘 깎나요? 예, 아마 실로암 시간에 머리 이제 깎는 뭐 세레모니를 오늘 하는 모양입니다. 예. 참여하실 분들은 몇 시? 예? 정축 감사 예배 마치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 규남 형제는 군대 입대 때문에 하는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유학이나 또 군 입대하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정부에서 갈 때에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전달합니다. 우리 재정부 장로님 전달할 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교영 형제는 남아공에 2024년 5년, 5년 초에 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는데 좋은 조건으로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지만 또 언제든지 또 부모님 여기 계시고 가족들 여기 있으니까 올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랭킹 1, 2,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 인물론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직장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셔서 새 길들을 걸어가는 두 청년을 축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제대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다닐 때에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자, 찬양팀 올라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주님인 것,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